희망이 고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절망을 하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나는 절망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순간순간의 절망으로 내모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 이 속에서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웨날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희망에 속는 이보다 절망에 속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만든 이 절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얘기를 해줍니다. 다 잘 될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지속이 되면 계속 소망을 갖기보다는 더 이상 그 소망의 말을 듣기 싫어하거나 기피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희망 고문하지 말라. 이건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어버린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꽉 닫아버린다는 것,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 Divine Force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힘, Divine Force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자로 몰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러나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욥은 어때요? 자녀 모두를 사고로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아내까지 자신을 버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질병 가운데 철저히 쓰러져 갔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소망이라는 하나님의 힘에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시편 62편 5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 도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절망에 대한 답을 보여줘요. 때는 기원전 597년경이에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이 죄 속에 살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해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죄다 뺏겼어요.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성전도 회파되고 군대는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 다 잡아갔어요. 유다 땅에는 아주 힘없고 가난한 이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어요. 에스겔은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그도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가?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던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세요.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이 에스겔서 37장 오늘 말씀이에요. 뼈가 아주 많고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의 모습이었어요. 이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 뼈들은 바로 에스겔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줘요.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맞춰주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게 되자 살아난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버렸다 기록해요. 10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이 원뜻을 보니까 와이후 와이야 아무도 알라울렘. 발음이 힘들죠. 이건 생기가 들어가서 다른 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 이런 뜻이에요. 마른 뼈들이 완벽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났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나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권능으로는 이 원어로 야드라고 부르는데 권세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뼈들이 말랐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은 원수들이 성벽을 열고 성전을 부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무기력한 이런 상태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어때요? 가정은 어때요? 혹마른 뼈와 같이 감정도 메마르고 흥미도 없고 흘러가는 대로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상실한 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기에 잠깐 있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마른 뼈가 되어서 모두에게 다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자식도 낳고 할 거 다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물론 육적으로 그 삶의 시간을 제한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오면 살게 되는 거예요. Divine Force, 바로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봐요. 9장 17절 여기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귀신이 이 아들을 끌고 다니면서 몹시도 못 살게 굴었어요.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점점 말라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며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엄한 이 책망까지 하셨던 걸 보게 돼요. 다시 아버지가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을 간구하며 찾았을 때에 귀신은 물러가고 아들은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뭘 말해줍니까? 예수 앞에서 병을 치료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삶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떠나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갈 곳 못 갈 곳 다 다니고 거품 물고 떠들고 다 아는 것 같이 즐기며 사는 것 같지만 정작 삶을 인도하는 들을 말을 못 듣고 내 입에서 나와야 할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한 경험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야만 우리의 할 말이 나오고 고침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은 한때 목회자들의 무덤이다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아침이면 사탄 숭배자들이 제사에 사용했던 손과 발목이 절단된 그 고양이들의 시체가 아주 즐비했어요. 무덤과 이 점쟁이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테드 해거드 목사가 뉴 라이프 처치를 개척을 해요. 지하실에서 첫 예배를 드린 다음 날부터 매일 밤마다 이 사탄 숭배자들로부터 너는 내일 죽는다, 우리가 너를 죽인다, 내일 아침 너는 교인들 앞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고 다시는 내 아들을 보지 못한다, 이런 협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굴복하지 않고 전화번호부를 뜯어서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에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10개 이상이 되었고 뉴 라이프 처치는 11,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인데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여기에 말씀은 원어로 떼바르인데 살아나게 하는 말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른 뼈들의 심줄이 생기고, 이렇게 기록이 돼요. 죽은 마른 뼈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더니 말이에요. 죽은 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참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병을 치료받고 다시 살아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냥 듣거나 읽으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아마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했다. 성문 가까이 오는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죽은 사람은 다름이 아닌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또 잃어버린 거예요.
그 슬픔이야.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슬픈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보게 돼요. 첫째는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둘째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셨을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셋째는 어머니에게 살아난 아들을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말씀, 그 본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 그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고 믿을 때 예수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유명한 시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세 번째 말씀드린 어머니에게 주셨다 말씀해요. 과부의 아들인데 뭘 또 살려서 또 뭐 주신 겁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고 나를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과부 어머니를 잘 섬기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과 잘된 사건 뒤에 말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죽은 자처럼 듣지도 못하고 죽은 자처럼 세상 말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났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단 한 가지 그 조건만 제시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 믿는 거 이거 하나 제시하신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왔잖아요. 곧 이때라 지금이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장 5절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살리는 것이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해요. 여기에 생기는 원어로 르하흐
인데 호흡, 숨, 곧 생명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심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성령이 불어넣어져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겉모양 갖췄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그냥 육신만 있었는데 성령이 들어오자 그제 움직였어요. 살아났다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다이내믹한 힘이 되는 군대가 되지 않아요. 성령받아 이런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해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그 내주하심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 주시고 예수가 구주심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갈라졌던 언어가 성령의 세례 사건으로 하늘의 언어인 각자가 다른 방언을 말하자 각국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계의 하나 된 언어예요. 구원,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에 그 흩어졌던 언어에 하나로 통일해 주셨다는 그 통일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통일된 세계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세요. 이 충만함을 받은 뒤에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주님 따라다니고 어려울 땐 예수님 모른다고 십자가에 달릴 땐 도망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힘들어하고는 옛날 직업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충만해지자 예수를 죽였던 자들 앞에 나서잖아요. 11 사도와 함께 말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면세점 잘 아시죠? 1964년에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면세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1970년대 말에는 하루에 100만 달러, 1년에 3억 6,500만 달러 벌었어요. 전 세계 매장을 확대하고는 1년에 30억 달러를 벌어들여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나 그를 진정 행복하게 만든 건 1982년에 이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틀랜틱 재단을 설립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지분의 39%를 모든 재단에 투입해요. 2017년 모개인 코널 대학에 700만 달러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안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약속을 완전히 이행을 해요. 돈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온전한 충만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서 일어나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